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령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한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암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하는데요, 10년 안쪽에 2명에 1명꼴이 암으로 죽을 것이다. 정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암병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있단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덜컥할 거라고요. 그 암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죠. 내가 죽는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지금 죽겠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만감이 교차하지만 죽겠다라고 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막 찾아와요. 근데 그것은 70년 80년 그거 살다가 40-50년 살다가 90년 100년 살다가 그냥 육체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70년 80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죄를 무서워하기보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를 무서워하기보다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할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조금은 차원이 이것이 믿음이 없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 이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쓴 것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쓴 것을 막 토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쓴 음식보다도 더 무서운 죄는 우리가 삼켜버리고 몸속에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저주, 가난, 질병,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지옥, 여러분, 면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선택하고 저주가난 질병에 사람이 붙들려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아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 사람이 살아가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동생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안매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넷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땅속에 동생을 그렇게 파묻어서 죽이면 되겠냐? 큰형 루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팔자, 이렇게 얘기해서 은 20냥의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렸어. 나머지 형제들이 생각했던, 그럼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피를 묻힌 거 아닙니까, 옷에. 그러고서 수십 년의 세월들을 흘렀어요. 지금 약 20년의 세월들이 지금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고,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함도 있지만 아마도 20년의 세월 속에서, 야, 요셉 어땠을까? 야, 요셉 보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10명의 형제들은 들었을까요? 그때마다 형 살려줘, 형 나에게 왜 이래, 이런 그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우성치며 형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고 절규에 가까운 여러분 그 소리를 눈물을 흘리며 핏대를 세워가며 애원하던 동생의 그 목소리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우리 요셉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을 것이고, 동생 요셉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동생 죽인 사람이야, 내가 동생 팔아먹은 사람이야, 내가 그때 그 못된 짓을 내가 왜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사람은 계속해서 하면서 아마 이 10명의 형제들은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도
언제나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마지막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베냐민도 자기의 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혹시 애굽의 총리가 너네들 볼모로 잡고 너네들 책을 잡기 위해서 그 돈을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니까 적당한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들을 더 주었고, 여관에서 자기들의 쌀자루 속에 들어있었던 그 돈들을 다시금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요셉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기 위해서 적당한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네 아버지 안녕하시냐? 라고 묻는 그 이야기에 우리 아버지 야곱 여전히 안녕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의 감정이 벅받쳐 올랐고, 그는 한적한 곳을 가서 하염없이 울고 감정을 좀 다스리고 세수 뿌득뿌득 하고 그 자리 앞에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 요셉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불러들였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극진하게 섬겨주고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 창세기 43장 18절은 정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형제들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 아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치고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짓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를 품고 살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컥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영향력,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안 줬으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뭐죠? 자기의 동생의 아내면 제수씨, 분봉왕이란 말입니다. 헤롯 대왕 밑에 왕이 4명이에요. 너 이쪽 동네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이렇게 준 것처럼 분봉왕이죠.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둘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다고요. 이 헤로디아, 이 여자를 빼앗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헤롯 대왕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이 헤롯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적에 회개할 줄은 몰랐지만 감히 요한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의 여름 궁정에서 그는 가물을 즐기고 있었고, 요한은 마지막 그 지하 땅속의 감옥에 그는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위에서 가물을 즐기고 있을 때 여름 궁전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여기다가 지금 집을 지어도
그런 멸장이 없을 것이고 성을 쌓아도 이런 요새가 또 있겠나 싶을 만큼 헤롯 안티바스의 여름 궁전은 정말 멋져요. 적이 쳐들어와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요새 중에 요새가, 그런 요새가 또 없죠. 제가 그 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요한의 심정을, 하나님이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제가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제가 염없이 울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요한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성지순례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던 적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춤 잘 추고, 그러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면 요한 목 좀 달라고 얘기해라. 결국에 심지어 요한이 죽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죽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니까 가물을 즐겨도 즐겁지 않고 미치광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별것 아닌 것 보고도 사람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람이 죽였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고요. 네로 황제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죄를 짓고 그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낙엽 바스럭거리는 그 소리 앞에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고 불안한 그의 마지막의 삶을 산다고요. 죄를 짓고 하루도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언제나 불안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의 역사를 나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적 생애를 예수님이 사실 때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요한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유대 사회에서 요한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의 이상으로 그 예수님이 막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났네.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더 무서운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의 출현을 그는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있죠? 그죠? 내가 왜 예수님을 더디 믿었나? 이런 거 있나요?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나? 이런 거 있나요? 뭐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랬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들어온 것에 대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의 참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져 있죠.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고민해가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지금 종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1, 2분 사이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아직 잘 모른다면, 죄의 문제를 내가 지금 정말 해결받았는가? 나는 지금 억지로 종교인 되어져서 지금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는 눈물 콧물이 막 흘러지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지만 그것이 이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고 마음은 참 평강이 찾아오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불면증도 해결받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잡니까? 두렵기 때문에 못 자는 거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 자는 것이고, 걱정이 있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큰 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절대로 사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봐도 불안하고 저걸 봐도 불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고 죄에서 사람이 해결되어질 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셉이 호의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어요. 18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어들이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지극정성으로 사람을 살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동생 안매장시키고 동생 은 20에 팔아넘기고 죄 지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몇 장에 걸쳐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죠.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야, 그때 왜 우리 동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왜 그때 동생 그렇게 괴롭혔지? 그 죄를 우리가 받는 거야, 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20여 년의 시간들을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마음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채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요셉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요셉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고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시야라고 그럴까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다 이게 삐뚤어진 사고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보실래요? 자, 내가 지금 바람 피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바람 피는 사람이면 이 사람 봐도 바람 피는 것 같고 저 사람 봐도 바람 피는 것 같아. 남자 여자가 걸어가면 저 사람 바람 피는 것 같아. 내가 바람 피는 사람이면. 해결받지 못한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 그러고 여러분 못 들어지게 폼잡고 딱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어갈까요? 절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죄는 사람 속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비정상적으로, 사람을 봐도 비정상,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찾아오는데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호의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나를 또 해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노예를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지금 하고 있다. 막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을 넘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보여지지 않아.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이 정상적인 말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정상적으로 못 보고 정상적으로 못 보니까 정상적으로 말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스트레스 받고, 언제나 그 속에서 생명이 약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제가 선글라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배 후에 선글라스가 필요하신 분은 목양실에 오면 제가 하나씩 줄게요. 진짜 좋은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22K. 선글라스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것보다 선글라스 하나씩 줄게요. 목양실에 오면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선택해서 가져가도 돼요. 선글라스 껴보세요. 검정색 끼면 세상이 다 새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죄, 마음의 창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행복과 불행이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늘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심보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 정리만 제대로만 해도 인생은 행복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복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 돈 벌고 하나님의 나라 얻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도 주시고 참 평안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인생의 여러 복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건 뭐예요? 마음의 창이 선글라스를 집어넣으면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죄 지은 채로 사람이 살아가니까 온통 세상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못 믿는 것이.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끌어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며 마음의 참 평강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결국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목사가 성도를 못 믿어요. 성도가 목사를 못 믿어요. 이것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백성이 대통령을 믿지 못해요. 대통령이 백성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안한 얘기지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다 똑같이 다 해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놈의 자식아 저놈의 자식아 맨날 서로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지 그들을 믿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겠다, 정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돼요. 내일 저녁에 모처에 오셔서 그분이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좀 한번 시간이 되면 좀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참 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세상에
어떤 강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어요, 검사 시절에. 지금 그분이 전도사예요. 전도사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총리님이 정치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전도사님으로 성일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하다 싶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의 창이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온통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음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좀 할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11조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그들은 기억하여 거룩히 나름대로 지켜왔죠. 얼만큼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있는 파, 배추며 포기, 근처 회양에 11조까지도 했대요. 배추 10포기 걷어들였으면 그 중에 한 포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파 100개 뽑았으면 10개 하나님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 의로운 마음속에서 있는 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버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내거리에 나아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불의함 속에서 불의함은 감추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상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을 여러분 사망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실 그때에는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 있는데, 나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온 나는 의사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아프지 않다라고, 스스로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회칠한 무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아, 주님의 답답한 주님의 마음과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그들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죄 때문에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집사고 내가 지금 권사라 할지라도 지금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도 죄인 왔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냐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발 여러분 뭔가를 뒤집어 쓰고 살지 말자, 그 얘기예요. 아멘. 그거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장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이유들이 뭐냐고요. 제가 어저께 이웃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미아리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미아리는 여러분 몸 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요즘은 많이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전직 몸 팔던 사람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든대요. 왠지 아세요? 과거는 그랬지만 현재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적어도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눈물로 예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그게 대단한 겁니까? 예. 여러분 속에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계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속이 충이 먹어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암덩어리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계급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정상적인 시야를 잃어버린 사람이 늘 삐뚤어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못 믿는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를 알았어. 그죠? 그들은 성경을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만 읽어봐도 금방 알잖아요? 아닌가요? 금방 알잖아요. 이사야서만 몇 장만 읽어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달달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곁에 계신 주님을 두고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뭐가요? 뒤집어 쓰는 허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처럼 그 순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 간절함을 좀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야, 나 사망 선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제 마음속에 목사니까 얼마나 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겠어요. 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뭔 말을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늘 할 말들이 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끔 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뒷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뒷자리에 앉을 때의 마음하고 앞자리에 앉을 때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건 달라요. 그건 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 가져야 합니다. 뭔가를 뒤집어 쓰면 정상적으로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요. 그 허울 벗어버려야 돼요. 목사의 계급장 벗어버려야 돼. 내가 뭐 항존직의 어떤 계급장, 여러분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폼 잡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볼품없는 거예요. 그때 능력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솔직한 곳에서 나와요. 진실한 곳에서 나와요. 제발 겉으로 비우지 말고 솔직해지자고요. 아멘. 기도 한마디를 해도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악감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그걸 기도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왜 성도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왜 그럽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어제도 회개하고 맨날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수없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랑해서 하는 거냐, 해야 하니까 하는 거냐, 그냥 인간적으로 고쳐주고 싶어서 하는 거냐, 네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냐, 수없는 자문자답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말쟁이로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지난 주일날 이 자리가 꽉 찼었죠. 교회가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가 꽉 찼어요. 난 하나님 앞에 혼자 등단해서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혼자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여우는 계속 있어요.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과 함께 전화를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전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우리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의 설교는 퍼펙트했다. 갈수록 나는 설교를 왜 그렇게 잘하는 줄 모르겠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설교를 내가 가면 갈수록 설교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설교의 기계화 되어져 가고 있다.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울었어요.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 냉랭해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나는 울었다.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사람들은 퍼펙트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감격스러워하는데 나는 설교가 기계화 되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예,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솔직해지지 아니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뻔지르르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진실하고 깊이 있는 소리에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는 소리가 될 거예요. 제발 이 소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울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목사야, 성경책 끼고 거드름 펴가면서 내 새능력교회 목사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도 성경책 들고 가면 지역에 김용철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하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이시네요. 아유 여기서 목사님 보니까 좋네.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 속에 내가 품고 있는 죄가 있는 이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실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해 영혼을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 속에 붙어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도무지 내 안에 죄로 가득 차고 허울 뒤집어 써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회중은 반응하지 않아요. 예,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의 그들은 막 붙들리려고 갈급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이 그들은 은혜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대단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갈급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갈급히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낮에 와도 울부짖으면서 기도, 저녁에도 그들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 새벽에도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3층으로 올라갔다가 3층에서 내려갔다가 어디에서 이 소리가 나나 목양실의 문을 열고 나와보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을 갈급해.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허울, 외식의 허울, 외식의 죄, 주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믿음은 그 속에 감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믿음 안에 일어나는 감격이 있고, 죄사함을 받는 감격이 있고, 나를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고, 막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는 감격이 있고, 진실함 속에. 아멘. 죄의 영향력, 외식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요.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갑자기 하는 일이 잘 됐다 그럼 교만이 들어왔다 그냥 생각하라고 그랬죠. 갑자기 내 11조가 좀 늘어났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왔다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삶이 다 똑같아. 갑자기 하는 일들 잘 되고 외식이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사람 속에 외식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렇지? 이게 사람이 폼 잡고 싶고 사람이 그런 게 사람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이 결국에 죽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외식의 죄, 죄에 대한 영향력,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바른 소리를 해주죠. 바른 소리를 요셉이 막 해줍니다. 3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형들을 쭉 세워놓고 큰 형부터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왜 지금 요셉이 형으로부터 큰 형으로부터 쭉 지금 자리를 왜 이렇게 앉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요? 죄 가운데 있으면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없어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둔탁한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야 어떻게 이 말 저 말하고 감 따먹은 이야기하고 딸기 따먹은 이야기하고 다른 예화를 들을 때는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눈이 팍 풀려.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못 깨닫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아. 왠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서울대를 나와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언젠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성경이 이사야서 43장 8절 9절 10절 11절 막 이 부분이 다르게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 6절 다르게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그러고도 막 감격 속에 있다가 코피가 터지고 성경 속에 막 내 코를 막 갖다 콧물인 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던 나중에 이게 다 피범벅이가 됐어. 그때 봤던 톰슨 성경을 교회 마당에 머릿돌에다가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는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다 믿어지고 그게 통째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그냥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가 되던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막 크게 보여지고 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막 보여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막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막 이게 막 재해석되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 속에 막 들어가고 그게 믿어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것이.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읽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고 듣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멘. 이런 은혜가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나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설교하는 이유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였는데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좋겠죠? 아멘. 죄를 밀어내고 죄를 거부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주님을 갈급해야 할 때에 성경은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성경은 분석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경은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보면 주석을 보지 말란 얘기도 아니요, 봐야 될 때는 봐야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성경은 해결되지 않아.
의문은 계속해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 이건 내 경험이요.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연대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내가 많이 연구를 해왔겠어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연구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성령 받고 믿을 때 깨달아졌고 감동이 오는 거야. 그때 사람도 바뀌고 내게는 믿음이 오고 내가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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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로 33절 30절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모여들이지 않는다. 들에 빈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주지 않더냐. 믿음 안에서 그 얘기가 가능한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야 새를 봐라, 야 꽃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지 않더냐.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자주 말씀드려, 내 인생은 내 수고의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보호가 있는 것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품고 살아갈 것이냐, 회개하고 예수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죄를 품고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회개하시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짓게 하는 악한 마귀이신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우신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품고 살아갑니까? 품을 것이 없어서 외식을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까? 뒤집어 쓸 것이 없어서 허구를